예, 평안을 하셨습니까? 예, 3월 첫 주고 첫날입니다. 지금 나라는 이렇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혼란스럽고 염려가 많지만 봄은 옵니다. 그리고 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예수 우리 향여 우리 찬양 드리면서 주의 임재를 구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주님, 3월의 첫날 첫 주일 봄을 소망하며 우리 인생의 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사순절 첫째 주일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예배자의 자리에 섭니다. 하오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많은 교우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존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예배하든 그리고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성시교도 같이 나눕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운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이고요. 우리 주님의 긍휼과 그 사랑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하리었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신 이루어 사랑하사 있도다. 모두 이루어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오.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비로 나 사셨으니 어찌 감사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갔어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주 품에 품으소서.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참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주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혼란과 염려와 걱정, 사람들을 올가매는 공포와 또 하나님 혐오와 하나님 그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탐욕과 죄악들을 보시는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인간의 탐욕으로 발생한 하나님이 재앙이 또다시 하나님 사기 집단을 통해서 하나님 확산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경기는 얼어붙고, 그래서 하나님 자영업을 하고 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어려운 시기를, 온 국민이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속히 하나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나님 진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신천지에 사로잡힌 자들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그 거짓을 깨닫고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이 힘겨운 싸움을 잘 이겨내게 해주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오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 주시고 용기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아버지 하나님 이 상태로 인해 하나님 온 나라가 혼란과 염려 걱정 가운데 있고, 또 아버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자가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 아버지 인간의 탐욕과 아버지 무결한 아버지 그런 상황을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속히 아버지 하나님 진정되게 코로나 확산이 아버지 진정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로 인해서 아버지 경기가 너무 어렵고 사역업을 하는 이들이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꾸지를 주시고, 이들이 아버지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을 더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어린이들에게 힘을 주소서. 또 아버지 신천지에 빠진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을 통해서 아버지 조심하게 사기를 아버지 빠져나오게 하시고,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의 미혹자들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라를 하나님께 주시길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앉아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복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교회들을 하나님 함께 주시길 원하는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혼란스럽고, 하나님 많은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에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무분별한 탐욕과 그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이 탐욕을 어찌하오리까?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정된 것 같았던 이 사태가 신천지라는 사이비 집단을 통해서 확산되고, 지금 확진자가 3,000명을 넘고,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8만여 명이 넘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병이 나에게 어떻게 또 다가올지도 모르는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지나친 두려움은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우리가 주의하되 하나님 그런 극단적인 두려움, 공포에 사로잡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 그 지역에 들어가서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하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병에 확진된 자들이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무엇보다 이 사태로 인해서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로마의 박해에도 지하 무덤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교회였고, 전쟁통에도 예배를 드렸던 것이 교회인데, 하나님 이 사태로 인해서 주일에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고, 또한 하나님, 우리처럼 예배는 드리지만 또 많은 교인들이 또 오지 못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는 주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위로하여 주시고, 또 예배에 함께 참석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 그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그곳이 곧 성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우들도 하나님 그렇게 예배를 드릴 텐데 하나님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금 알게 하여 주시어서 이번 사태가 예배와 교회에 대한 소홀함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와 교회에 대한 그 귀중함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천지라고 하는 사기 집단, 하나님 이번 사태를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 어떤 집단인지를 만천하에 드러내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이만희가 거짓 사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빠진 자들이 속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더 이상 그 사기 집단에 미혹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교회마다 정말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서 복음이 하나님 바로 서 있지 못한 이 이단들이 창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재점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따를 수 있는 순결한 성도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이 위기 상황에서 당리당략을 버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힘과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붙잡아 주시고, 주님, 에스더서에 보면 하나님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음모를 꾀할 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때를 위한 믿음, 하나님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힘든 시기 이때를 위한 믿음으로 잘 인내하며 오히려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 소망할 수 있고 정말 힘들고 낙심될 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잘 이겨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몸이 연약한 이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린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 평강의 평강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부족한 자가 전하 오매 종은 숨기시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윤진이 시원이 하나님 그 딸들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김한나 목사 중국을 오가면서 탈북 선교를 하고 있사오매 하나님 그의 안전도 지켜주시옵소서. 인도에 있는 김시원 선교사 가정을 지키시고 또 하나님 이스라엘에 사역하고 있는 이들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 나눕시다. 많은 분들이 오지 못하셨지만 우리 서로 인사하고요. 저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부활절 전날까지 40일 주일을 제외한 40일인데요.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또 주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은 여러분들이 코로나19 확산이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신천지에 빠진 이들이 돌이키고 더 이상 미혹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이제 교회들이 속히 이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 모임은 어제 알려드린 것처럼 당분간 쉬겠고요. 애찬도 김밥으로 대신합니다. 뭐 편하게 여기서 드시든 가셔도 드시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전도 역시 당분간 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중 예배 모임인데요.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드리고요. 사순절 말씀 묵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수요 성경 강좌와 금요 기도회는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개강을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주 화요일 시찰회 모임인데 시찰회 모임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이지 않고 임원들만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게 됐고요. 뭐 다른 거는 주보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서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물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그러면 18세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인과론적인 사고에 매우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원인과 결과잖아요. 어떤 일이 생긴 데는 원인이 있다라는 그런 사고죠. 이것을 이제 욥기에서 잘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엄청난 재난을 당한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그 세 친구들이 했던 말, 모두 인과론에 근거한 말들이죠. 이런 재앙은 악인이 받는 재앙이고, 따라서 네가 이런 재앙을 받는 것은 네가 죄를 범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속히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를 다시 창대하게 해주실 거야. 너의 시작은 미약했으나 창대하리라. 이 말이 그 말씀만 보면 참 좋겠지만 그 배경을 보면 인과론적인 사고에서 나온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에게 꽤나 익숙한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불교의 윤회설에 근거한 인과응보적인 그런 인과론의 영향으로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래서 뭐 팔자니,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다느니, 전생의 업보 때문이라니 당에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이런 인과론적 사고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이는 랍비들의 잘못된 성경 해석에 의해서 기인하는 것인데,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의 심판이 임하리라는 신명기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인과론으로 뒤집어서 해석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복받고 잘 사는 것은 순종이 있기 때문이고, 지금 재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불순종하고 죄를 범해서라는 그런 사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과론적인 사고로 말씀을 뒤집어서 해석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만 것이죠. 이를 보면 얼마나 이 인과론적인 사고가 뿌리가 깊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뭐 당시 유대인뿐만 아니라 지금 교인들 가운데도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는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자, 이 여인은 결국 평범한 여인이 아니에요. 11절의 기록처럼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자, 허리가 꼬부라져서 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극심한 척추염이나 어떤 이상 증세를 겪고 있었던 것인데, 예전에는 이런 경우를 이제 꼽추라고 그렇게 불렀었죠. 그런 증상, 아주 극심한 꼽추, 그런 증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는 질병이면서 어떻습니까? 장애에 해당됩니다. 지금도 이런 질병과 장애 증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원론적으로 그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당시 유대인들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이런 이제 불치병이나 장애를 죄와 연결해서 그렇게 보았던 거예요. 즉 그의 부모나 그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성경에는 분명 죄가 질병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합니다. 사람의 몸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병이 들면 육체에도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과론이나 이원론에 빠진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를 뒤집어서 모든 병이 이 죄로부터 나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김기동 베라 이단이 있죠. 성락교회라고 하는. 거기에서 얘기하는 귀신론이 바로 그런 경우예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있는 신천지 역시 어떻습니까? 이 신천지, 이 이단들은 다 그래요. 이 극단적인 이원론인데, 그러니까 이 아픈 건 뭡니까? 죄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부족이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 평소에도 자신의 병을 숨기려 하고요. 지금 코로나 이 감염 사실도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도 있습니다. 이런 이원론에 빠진 이단 사이비만큼은 아니어도 예수님 당시 유대교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병은 그렇지 않지만 어떤 불치병이나 장애는 조상이나 당사자의 죄가 원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뭐 당시 의학 수준으로는 그 병의 원인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지만, 그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성경의 오독이에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한 데서 온 것입니다. 죄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극심한 질병은 죄가 원인이라고 잘못 읽은 거예요. 그렇게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읽으면 치유의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죄를 원인이라고 해야지만
치유될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오독과 이런 잘못된 사고가 불치병 환자들이나 장애인들을 더욱더 불행으로 빠뜨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질병과 장애만으로도 고통스러운데 그것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징벌이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더욱더 고통스럽죠. 근데 낫질 않아요. 그러면 뭡니까 이거는? 더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생을 저주받은 죄인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은 또한 어떨까요? 인과론에 근거한 이런 이원론으로 자신을 죄인 대하듯이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 시선이 얼마나 힘들고 상처가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무려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꼬부라져서 그렇게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중증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곧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사람들의 시선과 정죄로 인해서 더욱더 고통을 당합니다. 자신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 불쌍히 보는 눈도 있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어떨까요? 큰 죄를 지은 부정한 죄인으로 보는 시선이 더 많았습니다. 사람이 몸에 병이 들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 마음도 병이 든다고 그러죠. 이 여인은 더욱더 그러했을 겁니다. 자신을 정죄하고 저주의 천형을 받은 그런 죄인으로 보는 그 시선이 결국 그녀를 귀신에 붙잡히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본문에는 귀신 들려 아르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인이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심한 병이 들어서 결국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이 여인은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자신의 가치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죄인이고 더럽고 부정한 죄인일 뿐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가치도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 자신을 정죄하고 배척하고 혐오하는 사람들 뿐이에요. 그들이 밉고 원망스럽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미워하고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자유를 잃었고 마귀에게 붙들린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안식일에 회당에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이 여인이 평소에 왔던 사람 같진 않아요. 이날 왜 왔을까요? 우리가 짐작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회당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오랜 기간 동안 회당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몸의 장애도 그렇거니와 사람들의 찡그린 시선이 싫었죠. 그리고 그들이 미웠겠죠.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죄인이라는 그 시선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에 있는 회당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동안 사라진 것 같았던 무언가가 그녀의 가슴을 헤집고 나오는 겁니다. 고침받고 싶다는 거예요. 고침받고 싶다. 용서받고 싶다는 거예요.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녀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어쩌면 먼 발치에서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분이 하셨던 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천형을 받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신 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살고 싶다는 희망이 다시금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고침받고 싶고 용서받고 싶고 제대로 살고 싶다는 뜨거움이 그녀의 가슴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용기를 내어서 회당으로 갔습니다. 고침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회당에 도착했지만 선뜻 자리를 잡기는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보수 유대교 회당은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확실합니다. 같은 자리에 앉지 못합니다. 당신은 더 그랬겠죠. 그래서 그녀는 회당의 여인들의 자리, 그 구석 어느 구석에 쪼그리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금방 알아봤겠죠. 그리고 그 시선이 얼마나 따갑고 상처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그녀를 향한 따스한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던 도중에 그녀를 부르셨고,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면서 그에게 안수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설교를 하다가 설교 중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부정한 죄인을 불러다가 안수를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는 그녀의 병이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정죄하던 그녀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뜻합니다. 물론 그녀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녀에게도 그렇게 들렸을 거예요. 어찌 됩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곧바로 허리를 펴게 됩니다. 정말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복받치는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분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의 책임자입니다. 왜 그는 이 일로 화를 냈을까요? 지금으로 하면 담임 목사에 해당하는 건데, 자, 이 회당장은 왜 이 일로 인해서 화를 냈을까요? 자신이 책임자로 있는 회당에서 이런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으면 기뻐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더 올 수 있는 것도 아닐까요? 회당장이 이 일로 분노한 이유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일 때문입니다. 14절에 보면 회당장은 예수님께 직접 화를 내지 못하고 무리들에게 화를 냅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말 것이니라. 자, 예수님을 초청을 했고 또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직접 화를 내지는 못하고 무리들에게 화를 내며 말한 겁니다. 실제로 누구에게 화를 낸 걸까요? 1차적으로 그 여인에게 한 거죠. 왜 안식일에 왔냐는 거겠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예수님께 화를 낸 것입니다. 회당장이 화를 낸 데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일 자체를 비난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병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 자체를 반대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안식일을 피해서 하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6일이 있는데 그때 하라는 것이고 안식일은 율법에 따라 일하지 말고 거룩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을 고치는 일 역시 이것이 노동에 해당하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므로 주중에 하고 안식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논리가 정연하고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여인은 중증 장애를 앓고 있지만 당장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안식일 다음날 이 사람을 치료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안식일을 피하면 모두에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유대교 회당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도 지킬 수 있고 이 여인도 고침받을 수 있고 예수님도 이런 비난을 받지 않으니까 좋은 것이죠. 이렇듯 회당장의 생각은 논리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신앙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리고 이 사람의 말이나 예수님을 설교자로 세운 거 보면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일을 하셨을까요? 왜 안식일 규정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 굳이 안식일에 그것도 회당에서 이 일을 하셨을까요? 첫째는 사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가치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반론하시면서 그 여인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의 딸. 여러분, 아브라함의 딸 무슨 뜻입니까? 그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뜻이에요. 즉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일원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녀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딸. 이 말이 이 여인에게 그리고 회당장과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당시 유대교에서는 부정한 죄인은 이방인과 같은 부류로 여겼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부정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로 여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회당장도 마찬가지였겠고요. 이 여인 자신도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이 정죄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부정한 죄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것이 그녀의 가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아브라함의 딸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말이었을까요? 도대체 언제 들었던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회당장과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땠을까요?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가치입니다. 사람의 가치. 미국의 철학자로 이 가치론의 이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랄프 페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사람에 대한 가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고 할까? 이 가치를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요. 첫째는 물질적인 가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물질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기준은 물질이에요. 쉽게 말하면 돈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돈을 많이 가졌느냐가 중요하고 소유의 정도에 따라서 또 다르게는 얼마나 쓰고 있느냐. 그렇잖아요. 그런 것에 따라서 이 사람을 보는 가치가 달라지고 대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들은 높게 대접하고 없는 사람은 천시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가치 기준이에요. 두 번째는 신체적인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외모적으로 아름답고 건강하고 신체적인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에요. 키는 180 이상 되고 그리고 비율 좋고 얼짱 몸짱인 경우죠. 우리나라에서 성형외과가 아주 번창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명품 브랜드에 열광하는 이유,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외모 지상주의라고 하는 거죠. 뭐 인기 있는 스포츠 선수들의 열광하는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어떤 신체적인 가치가 높은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사람을. 그리고 셋째는 정신적 가치 혹은 심리적인 가치예요. 이건 뭐냐면 그것이 지적인 것이든 예술적인 것이든 어떤 아름다움이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아름다움을 줄 수 있고 행복을 줄 수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어떤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는 뭐냐면 인격적인 가치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의미를 추구하는 거예요. 목적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인생에 어떤 의미를 두고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그렇게 목적을 두고 이렇게 지향을 하고 사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가치를 두고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궁극적인 것에 그리고 높은 것,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그렇게 지향하며 살 때 그만큼 인생의 가치가 높아진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맞는 말이죠. 자, 이런 이제 네 가지 가치 기준이 있는데, 자, 이런 가치론에 의하면 이 여인은 어떨까요? 이 여인은 물질적인 가치가 있습니까? 신체적인 가치는 어떠합니까? 그리고 정신적인 가치는 있습니까?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인격적인 가치는 어떻습니까? 이 기준으로 본다면 이 여인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존재하는지. 아니, 어쩌면 살아있는 자체가 무슨 가치가 있나? 무슨 의미가 있나 할 정도예요. 무가치하고 무의미합니다. 이것이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에 대한 가치였고 회당장과 다른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대했던 가치였어요. 그래서 그동안 무관심했고 그저 부정한 죄인이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고통스러운 인생으로 그렇게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 하시면서 이 여인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 어떤 물질적인 가치나 신체적인 가치, 정신적인 가치, 인격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가치로 사람을 평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가치로 사람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 가치 있고 귀중하고 의미 있고 복된 인생입니다. 아무리 중증장애와 큰 질병을 갖고 있어도 그가 가난하고 사회적인 약자여도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치이고 사람들을 보시는 가치 기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자, 우리 사회를 보면 당시 유대인들 사회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더 나쁩니다. 우리의 탐욕과 그리고 천민 자본주의의 영향으로 사람들에 대한 가치가 어떻습니까? 물질적인 가치 아닙니까? 신체적인 가치잖아요. 사람들이 실제로 여러분 평가하고 어떤 가치를 매기는 기준이 뭡니까? 돈이잖아요. 그가 부자인가 아닌가 혹은 신체적으로 어떤가 외모를 보고 평가하잖아요. 훨씬 더 나빠요. 그렇게 평가하고 그것이 기준이 됐어요. 그래서 무전유죄요, 유전무죄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신적인 가치는 어떠합니까?
이것도 왜곡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보세요. 무엇이 정말 진정한 아름다움이고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그 기준이 건강한 것 같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이건 역시 왜곡되어 있어요.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이런 가치들이 난무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주범인 신천지는 아예 사람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가치가 없는 것이고요. 이 와중에 돈도 벌겠다고 마스크 매점 매석하고, 오늘도 교회 와보니까 저 노브랜드에서 마스크를 파나 봐요. 줄이 쫙 섰어요. 뭐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건 뭐 그럴 수 있지만 그 와중에도 사재기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참 그 사람들의 가치는 결국 뭘까요? 물질적인 가치밖에 없어요. 신체적인 가치, 오직 내 몸.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우선시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는 정부와 관련 기관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해서 헌신적으로 확산 방자 치료에 힘쓰고 있는 분들, 참 귀하고 그분들에게 격려와 위로와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람에 대한 가치는 결코 물질적인 가치, 신체적인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신적인 가치도 왜곡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람에 대한 가치는 인격적인 가치고 그것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우리 자신은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소유했고 외모적으로 어떤 뛰어난가 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가치가 되는 그런 하등한 기준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인격적인 가치, 즉 보다 높고 궁극적이고 영원한 것에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두고 추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치예요. 눈에 보이는 가치에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고 또 영원하고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그 가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나의 인격과 가치관과 삶의 태도와 방향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 기준입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을 보는 가치 기준도 예수님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떻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나 자신을 바르게 보고 올바로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이것이 나를 보는 가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보는 가치 기준도 어떨까요?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 기준으로 봐야 되고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런 존귀한 존재로 돼야 됩니다. 결코 물질적인 가치나 신체적인 가치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돼요. 그가 누구든, 그가 어떤 경제적, 정치적, 신체적, 인종적 상황에 있던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고 그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정말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값싼 동정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여기서부터 나오고 그러면서 사람을 존중하고 섬길 수 있고 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창조와 출애굽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것에서부터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이는 창조주의 안식에 피조물인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그저 세상적인 가치, 그저 돈과 노동에 중독되기 쉬운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쉼을 얻는 안식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인데 애굽의 노예로 압제당하던 이들을 구해내셔서 그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셨어요. 해방과 자유를 얻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게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해방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렇듯 여러분, 안식일의 기초는 창조와 출애굽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의 정신은 저항이고 해방이에요. 즉 우리를 올가매는 욕심과 그런 노동에 대한 저항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육체의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그뿐인가요? 마음의 상처와 원망과 절망으로 인해서 마음의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사람들의 정죄와 혐오와 배척이라는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회당장과 다른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자유할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의와 교만이라는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그들 역시 정죄와 혐오와 배척이라는 그 감옥에 갇혀버리고 말았어요.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잊은 채로 안식일에 관한 무수한 그런 법조항을 만들어버리고 그 법조항이라는 감옥에 갇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안식과 자유를 누려야 될 안식일에 오히려 속박당하고 갇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정말 참된 안식 가운데 계십니까?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만일 그러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 마치 꼬부라져서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이 여인과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인이 그저 구석에 쪼그려 있어야 되는 회당과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안식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자꾸만 얽매이고 감옥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가치를 따르면서 꼬부라져 허리를 펴지 못하는 그런 여인처럼 되고 말았어요. 탐욕과 거짓의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회당장처럼 자기 의와 교만에 빠져서 함부로 분노하고 정죄하고 혐오하고 배척하면서 스스로 감옥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죄와 혐오와 배척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지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정치적인 보수와 진보라는 이데올로기가 신앙처럼 되어버린 이념의 감옥에 지금 빠지고 말고 있어요.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서 주신 안식과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 안식과 자유는 가치의 전환이에요. 그리고 용서이고 사랑이고 포용이고 긍휼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본질은 안식과 해방입니다. 복음의 본질 역시 안식과 해방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과 자유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분명해야 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매인 것을 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푸신 것을 다시 먹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그것을 푸실 수 있는 분은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말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과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잃어버리고 내가 만든 감옥에 지금 갇혀버린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 돌아보시면서 만약에 그 자유와 안식을 잃어버렸다면, 그 감옥에 갇혀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나의 모습 그대로 고백하며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금 긍휼을 구하면서 우리를 고쳐주시길 구하고 우리를 모든 감옥에서 건져주시기를 구합시다.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합시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자유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 대한 바른 가치 기준, 그리고 사람에 대한 복음적인 가치 기준이 분명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사람에 대한 가치 기준은 물질적인 것이고 신체적인 것이고 왜곡된 정신적인 가치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우리의 가치 기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 자신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의 그 가치 기준, 부정한 죄인이라고 여겼던 그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그렇게 보셨던 그 가치가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과 자유를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가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모든 감옥에서 건져주시고 다시금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똑같은 물질적인 가치, 신체적인 가치, 그런 왜곡된 정신적인 가치를 가지고 인생을 바라봅니다. 나 자신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좀처럼 거기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그것을 뛰어넘어 주님 인격적인 가치를 주게 하소서. 궁극적이고 영원한 그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주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가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볼 때 하나님, 우리가 그런 물질적이고 신체적인 가치가 아니라 주님 예수님의 가치로 그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또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임을 보게 하시고, 지금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예수께서 주신 그 안식과 자유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방종이고 오히려 하나님 얽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이 만들어낸 감옥, 거짓이 만들어낸 감옥, 하나님 수많은 자기 의와 교만이 만들어낸 혐오와 배척이 하나님 그 감옥, 또 하나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의 감옥에 우리가 갇히고 말았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가 다시금 주께 구하옵나니 오 주님,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고 그 감옥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금 참된 안식과 자유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나 자신에 대한 가치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가치의 기준도 주님 정말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신체적인 가치, 물질적인 가치, 왜곡된 정치적인 가치로 나를 보고 사람들을 보는 저희들, 주님,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치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나 자신에 대한 가치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들 대할 때도 그 사람의 어떤 물질적인 것, 신체적인 것으로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께서 아브라함의 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사람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가치 기준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사람들을 돈으로 평가하고 외모로 평가하는 이 병든 사회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가치를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과 자유를 우리가 잃어버렸나이다. 또다시 우리는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탐욕이라는 감옥, 거짓이라는 감옥, 자기 의와 교만이라는 이 감옥, 혐오와 배척이라는 이 감옥,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라는 이 이념의 감옥에 우리 스스로 갇히고 말았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 그러합니다.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이 여인과 같고, 그 여인이 들어왔으나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회당의 모습이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께 구하오니 우리 스스로 만든 이 감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예배 드리면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10의 1조를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의 예물, 선교 예물, 또 기도와 봉사의 예물도 주께도 드립니다. 주님, 그 마음을 받으시는 주여,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께서 헤아려 주시고 드린 이들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소서. 이것이 쓰여지는 것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길 원하고 사람들을 보는 가치가 되길 원하며 또 예수께서 주신 그 안식과 자유를 계속해서 누리고 더 풍성하게 누리길 원하는 우리의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또 이 땅 대한민국과 북한 땅 이스라엘 땅 위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밖에 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